자, 빌립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금방 눈에 띄시죠?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앞에 쭉 이야기 보면 돈 이야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다툼도 있었습니다. 유두계와 순두계 사건이라든지 또 그들이 기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계속 강조됐지만 복음의 굳건히 서라 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죠. 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고 기뻐하라던 그 바울이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 이야기를 한 근거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한두 번 후원한 것이 아니고 후원을 했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분쟁이 있지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후원을 한 겁니다. 후원을 받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고맙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후원하는 자와 받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후원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후원의 원리가 뭐냐?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필요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돈과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오면 11절에 오면 이렇게 말하죠.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자족하는 거 배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그것을 헤쳐나갈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기본 전제는 뭐예요? 궁핍하다는 것을 전제한 거죠. 그러니까 궁핍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겠죠. 그러니까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궁핍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영적인 사람이라도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자,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현실이 있지만 거기에 매이진 않아요. 자, 중요합니다. 현실은 돈을 필요로 해요.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돈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타락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그냥 100% 타락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100% 타락이 아니라 약간 타락적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 예를 제일 많이 든 게 의사의 예를 들었죠. 자, 의사 일을 하려면 환자를 고쳐야 되는 사명감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필요하죠. 또 의사로서의 자세. 하지만 기난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기구도 사야 되고 뭐 등등 계속 돈 들어. 그러니까 제대로 병원을 운영해야 환자를 제대로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필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환자를 고치는 건 자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경영을 잘해서 병원을 잘 키워서 환자를 잘 고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의사가 현실과 이상인데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면 이게
이상적으로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울어져요. 처음에는 뭐 1도, 2도 하다가 나중에 뭐 15도로 씌워졌다. 그러면 한자를 고치는 자세는 가지고 있지만 자꾸 돈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돈 버는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타락이에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도 목사가 사례비를 안 받나요? 받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쪽보다는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목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싹군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돈 쪽이 아니라 다른 반대쪽으로 기울어져야죠. 하지만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서 또 돈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가 그냥 모든 것이 항상 빚 때문에 헤매고 뭐 돈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행정 처리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균형이 있어요. 그 균형이 뭐냐면 궁핍하다는 것은 전제해요. 하지만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것이 뭐냐면 좀 정리하면 됩니다. 그는 돈의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의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보다는 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요청할 때가 많아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또 다른 어려운 교회 여기에서 요청을 많이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자기가 텐트 치는 기술을 가지고 그냥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궁핍하다는 전제, 현실적인 것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 일에 독립하려고 노력해요. 이 자족한다는 말은 뭐냐면 무조건 일을 벌리고 그리고 벌린 다음에는 무조건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해요.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습관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은 엄청 벌려요. 하지만 어떤 재정적인 것에 어떤 대안책이 없이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 필요하죠. 하지만 전혀 계획이 없이 그냥 무조건 벌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그것도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후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런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경제적인 것을 마련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후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세요. 무조건 후원이 아니에요. 스스로 개인적인 것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궁핍한 처한 것에 있을 수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지만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전제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어떤 내 것을 도와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에 동참하기를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것이 후원을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그 후원은 아무것도 앞에 이야기하던 것이 없는 상황에 무조건 후원이 아니란 말이죠. 요즘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 습관 때문에 아주 내가 친구들에게 뭐 목사가 되든 뭐 선교사가 되든 제가 그것을 늘 강조해요. 그냥 무조건 후원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다시요. 궁핍한 현실을 안다. 하나님께 구한다. 그 다음에 스스로가 그런 경제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 세 번째 후원을 요구한다. 이 자세, 이 라인이 늘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가 막 싸우고 그런 거 있으니까 뭐 돈을 그럴 때 돈 받는 게 좀 얼마나 좀
좀 이렇게 썩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잖아요. 야, 너희들 싸우니까 그거 안 받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보내준 후원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자세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후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돈. 목사는 교인들에게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 사례비를 받을 때 교인들이 진짜 피땀을 흘려서 하는 헌금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후원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나 독립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후원을 받는 자의 입장이라면 후원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 자세는 어떤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어려움을 있는 대상에 대해서 후원하지만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줬으니까 저 사람은 내 돈을 받았으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런 자세 가지면 그건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지목헌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경우는 내가 집족중으로서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면 그 사람은 그런 도움이 되면서 또 부담을 덜할 수가 있죠. 물론 개인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막아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후원을 하는 사람은 늘 후원이든 헌금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 헌금을 하니까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아주 나쁜 자세죠. 그래서 이 후원이 하나의 자기의 힘을 만드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리고 항상 드릴수록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후원과 헌금하는 자의 자세라면 후원 받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으로 받지만 또 사람에게 받는다는 것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니까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 그것은 또 극단이죠. 그 사람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특별히 돈과 관련된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이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돈 문제는 늘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그냥 이상의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늘 지배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